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실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이삭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리브가의 실수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이 실수하는 모습. 근데 이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보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삭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모범적인 가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감추거나 뒤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를 봤어요. 그는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람, 또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요. 자기 아내를 똑같이 팔아먹었던 사람.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 아들아 하매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삭의 나이가 몇 살? 137세예요.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나이가 많아서 육신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이 진짜 어두워져서 안 보여서 그럴 걸까? 아니면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자 분별을 영분별의 은사가 떠나가서 내가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동안 이삭은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동안 이삭이 살아왔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려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자가 없어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도리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이삭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실제 이삭의 나이가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35장까지 넘어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은 나이 180세에 죽어요. 137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앞으로 43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벌써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왜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나이가 들고 몸이 좋지 않으니까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삭은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죽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네 기구 즉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와라. 그리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겠다. 이삭이 특별히 이 장남인 에서를 불러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권한을 너한테 시행을 해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너한테 다 쏟아 부어줄게. 그러니까 넌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와.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모든 걸 쏟아 붓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삭의 실수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리브가한테 하신 말씀이죠. 큰 자인 에서가 작은 자인 야곱을 섬기며 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강한 자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해서 대를 이어가겠다라는 장자의 권한을 작은 놈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리브가에 주셨는데 이삭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영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살아요? 자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맑은 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인 것이 나약해지니까 자아가 살아요. 자기 방법, 자기 뜻, 자기 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에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이삭의 문제만 아니란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뭘 봐요? 환경 바라보죠. 조건 따져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늘 마음이 갈팡질팡, 자르나 우러나 늘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이삭의 모습 아닐까요? 그럼 왜 이삭이 이렇게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왜? 에서는 야곱보다 더 남자다웠어요.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식물보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들이 늘 사냥해서 잡아다 준 고기를 먹고 마시고 하다가 보니까 편애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좋으니까 그냥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엄마 곁에 앉아서 늘 주방에서 설거지나 하고 팥죽이나 끓이는 야곱보다는요, 산에 들에 뛰어다니며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다 주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삭은 나라는 말을 5번이나 써요. 거르적 네 기구를 들어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그 뒤에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의 중심에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어있잖아. 자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주님은 없어. 모든 주관자는 나가 되는 거야. 결정권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말의 언행에서 자기의 중심적인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때는 이미 사단한테 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자기에게 바치는 에서가 더 좋았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의 편애적 사랑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리브가는요, 엄마의 성격이 온순하니까 자기 성격에 만든 온순한 아들을 좋아해요. 야곱만을 사랑합니다. 에서가 너무 괄괄거리고 이 풀어놓은 망아지 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꼭 자기를 도와주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꼭 그 편애적 사랑이었을까? 아니죠. 리브가는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모든 고난의 장자의 고난, 축복의 고난이 야곱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놔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에서에게 가는 축복은 다 막아버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상과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아죠.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볼 때 큰일 났거든. 우리도 그런 실수를 자주 하잖아요. 눈앞에 보는 현실 바라보고 상황 판단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이거 큰일 났다지.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 거죠. 야곱은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를 잘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 즉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할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다,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으로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뿐 아니라 그는 영적인 즉 신앙의 관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장자의 축복권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죠. 무엇보다도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부 일처제의 삶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의 삶을 처음으로 만들어 놨던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이 5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는 그 장면이. 그 소리를 들은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다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권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야곱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거 당신도 알아들었지 않냐. 에서에게 그 복을 주면 당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받는다. 따져서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따져 물어서 바로 잡았어야죠. 근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너는 축복을 받으라고 옆에서 꼬드겼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권을 쟁취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아버지 이삭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심판받고 정죄받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도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듣고 따라서 순종해라.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역하면서 자기 뜻을 세워가면서 점점 리브가도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식대로. 즉 이삭의 자아적 모습이 리브가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래요. 아니 형은 털이 많이 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참 현명한 사람이요. 염소 새끼 가죽으로 매끈한 것에 입게 함으로 아버지 이삭을, 즉 염소 털로다가 이 팔을 다 감쌌다는 거예요. 가슴도 가죽 옷을 입혀서 완전히 염소 새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손으로 감각으로. 근데 여기서도 또 리브가가 실수를 하는 거죠. 리브가가 생각하고 행했던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거, 하나님 거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좋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쓰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목적이 옳고 정당하면 방법은 거짓을 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거짓된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리브가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을 못 봐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살질 못해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요 20년 동안 에서에게 쫓기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맞이하게 되죠. 늘 죽음의 공포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실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죠.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고 자아를 내세우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고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보니까 에서가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산짐승을 잡아갖고 요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왔냐고 하니까 뒤에 이제 20절로 넘어가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을 할 수 있게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놨다. 즉 이삭이 제물로 바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물로 제단에 예를 올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잡아갖고서 요리해 와서 빨리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야곱을 속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게 된 거죠. 어찌됐든 이래저래 하다가 보면 결국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의 권한을 넘겨줘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한을 품게 형제간의 우애를 완전히 갈라놔 버렸어요. 철천지 왼수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이 사건 이후로 20년 동안 에서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도 더 심한 속임을 당하고 살죠. 외삼촌 라반에게서 10번씩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바로 왕 앞에서 내 삶, 즉 자신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단란한 가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큰아들만 사랑하는 편애적 사랑을 줬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만 사랑하는 편애적 사랑을 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 역기능적인 그러한 사연을 품고 있는 가정이에요. 또 형이 아우를 죽이려고 하는 깨어진 가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가 많은 이삭을 선택을 하셨을까? 왜 거짓말을 이렇게 시키는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받은 믿음의 가정들이 엮이는 가정이고 깨어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내일 다시 이야기합시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바르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늘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며 사람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늘 우리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결정과 판단을 아주 쉽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지켜야 되는데 그 협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권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삶의 목표점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거스리고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하루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더 좋은 일들, 더 나은 일들, 더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삶을 늘 준비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실 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